아멘.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된 것이 지금 지혜자 예수님 이야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는 하늘의 지혜가 성결함이고 거룩함이고 화평함이고 화목함이고 간용과 간대, 양손, 부드러움, 공율과 선한 열매, 편견과 편백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하늘의 지혜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열매로 맺혀져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8가지는 가끔씩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듯이 사랑하더라 너는 이 8가지 중에서 다 잘하는데 2가지가 뭔가 좀 함량이 부족해.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비춰보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은 말씀은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우리 청년이 감사하게 그랬더라고요. 주신 말씀과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한 주간 할 수 있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내게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마치 돌밭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땅의 지혜는 사단이 주는 지혜인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라,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편백되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살게 하고 그 반대편만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땅의 지혜. 누가 주기 때문에? 사단이 준다. 사단이 준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 지혜고 정욕적이고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하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결국 죄짓게 만들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지혜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지혜자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그죠? 지혜자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사단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갖가지 소리로 미혹하면서 교회 다녀봤는데 잘 되더냐? 교회 다닌다고 뭐 별 수 있더냐? 계속 사단의 소리를 집어넣어요. 친구들 봐라. 교회 안 다니도 얼마나 잘 사니? 걔들은 좋은 자가용 굴리고 다니지 않느냐? 교회 다니지 않는데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 사단은 계속 그런 소리로 미혹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듯이 사단도 지금 속이는 소리로 초청한다는 것. 여러분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뭐 저기 어디 뭐 월명산에 이상한 사람 이야기, 그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모이고 검사가 모이고 수사관들이 모이고 방송국 PD가 모이고 제법 배웠다고 하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소리가 좋다고 그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보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 참 지혜자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자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지혜자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 저 대전의 금산에 무슨 월명동에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 제발 속지 말고 나와라. 탈출하라. 초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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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러분들은 초청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이상 들을 지혜가 없냐?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새벽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다가 점점 세속적인 세상 지혜를 추구해서 자기가 세속적인 것, 금, 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병거, 말 이런 거 많이 두고 때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를 1000명씩이나 두고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해버려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느 누구도 없었던 지혜를 주셨던 사람,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재판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 지혜로 국가를 경영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됐던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두 가지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받았어요. 잘 살아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 쪽의 지혜자의 소리가, 세상 지혜의 그 사단의 소리가 또 들려요. 너 왕이니까 엉거럭도 안 돼. 너는 모든 것을 검으로 해야 돼. 레바논궁에 금방패 만들어서 500개씩 달어. 네 왕의 보좌에 저 인대소 시판 상아 가지고 오고 금치를 해서 크게 꾸며서 네 왕이 그 자리가 얼마나 글 있는 자리를 과시해. 누가 지금 시키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임했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작은 자리 보좌에 앉겠다고 해야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라면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자기를 가시하고 싶고, 그래서 병사도 많이 두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군대도 개수해보고 싶고 병거 많이 두고 싶고 애굽에서 수입해서 말도 두고 싶고, 이게 세상 지혜거든요.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은금 많이 쌓는 일로 가고, 병거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는데 애굽에서 말 사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까지 있었죠? 애굽에서 사온 말, 애굽에서 사온 병거를 자신들이 적국이 될 그 아람 나라에 되팔아요. 그 무기 가지고 자기들 공격할 줄 모르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살면은 솔로몬아, 내가 준 부가 충분하니 그거 아람에 팔면 안 된다. 그 병거와 그 말이 너희들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적용했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친미적이고 친이스라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랍국까지만 그래도 이 서방에 좀 가깝게 활동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군수 물자를 팔기로 했어, 그죠? 근데 저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 포와 저 관계된 무기를 이스라엘로 향한다면 그 무기를 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침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진짜 대통령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늘의 지혜로 가진 사람이어야지 그런 정책적 판단을 바라게 하는 게, 물질만 따라가면, 돈만 따라가면은, $5만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가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로 초청하기도 하고, 사단은 아니야, 돈이 최고야. 너희들 나라를 경제적으로 붕괴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랍이든 어디든 너희들 무기를 갖다 팔아서 돈 벌어야 돼.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게 사단이 하는 소리인데, 그 뒷일이 지금 이 솔로몬이 아람에게 말 병거를 팔 때까지는 그들과 화평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나중에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장군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강대국인데 대우 안 해준다고 처음에 거들먹거리고 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솔로몬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자, 지혜자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자 예수가 부르고 있다. 명철하신 그분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고 있다. 길가에서도 부르고 있고 내거리에서도 부르고 있고 성문 곁에서 부르고 있고 문어기에서도 부르고 있고 여러 추리 많은 물마다 서서 부르고 있다.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아,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나 젊은이나
민족 차별하지 않고 나 예수와가 다 부르고 있으니 한국 사람들도 찾아오고 일본 사람들도 찾아오고 너희들 유대인들도 나를 찾아오고 다 찾아와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라고? 하늘이 지혜를 가지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질문하는 게 참 좋거든요. 우리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가 그럼 그 이전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전에 여호와의 신앙이 이 조선 땅에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배선자 한자도 풀어가지고 이 배선자 봐라. 8팔자와 2구자가 있는 거 8식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학생이 또 알아맞혀. 노아 가정이래. 맞아. 그 노아 가정들이 배 탔던 그 배선자의 그림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만들었다면 이미 그때 노아 이야기가 저 중국 땅에도 왔다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지금 이상하게 뭐 곰하고 뭐 이야기 뭐 마늘 이야기 나오는 그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아는 신앙이 이 땅에 왔고 어쩌면 당군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을 알게끔 하늘의 지혜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가야국에 허황우가 올 때 도마도 이 땅에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경상북도 영주시에 석비로 남기지 않았냐. 그런 자료를 제가 인터넷 우리 교회에 올려놓은 거 다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뿌려주시고 여호와의 신앙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그 민요도 그냥 아리랑이 아니라 엘이랑 하나님이랑 고개 넘어가자는 최초의 찬송가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른들도 모르는 이야기만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어요. 수요일 날 공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나오는 이야기. 질문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전해줄 수 있겠죠. 그죠? 다행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 카페에 올리는 자료 봐가면서 알려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양쪽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 것인가 세상 지혜로 살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그 신분이 노예이든 종이든 다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그 서바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학자들은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 뿌렸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늘의 지혜에 그가 감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범죄치 않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내가 주는 이 땅의 복도 받고 저 천국의 복도 누릴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도 있지만 수많은 사단의 소리도 방송 드라마로도 초청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초청하고 있고 뭐 이상한 책으로도 초청하고 있고 여러분 이 대중 가수들 인기 있다고 하는 그 가수들이 가사를 통해서도 사단의 노래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이 가사를 뒤집어보면 사단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함부로 따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사단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렇게 사단은 그 노래 가사 속에 숨겨가지고 그 노래 곡조 속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가 세상 지혜에 빠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던 것이 군사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가시하려고 점점 뭔가 무게 잡고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내일 새벽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을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사는 그런,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어리석어도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있고 야고보서에 약속한 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하고 찾아라 했어요.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 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줄 준비가 돼 있고 꾸짖지 아니하고 또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그분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분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라.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 마트 이야기 말씀 보셨죠? 여러분 그 영상도 여러분들 좀 매일매일 좀 챙겨보십시오. 그건 3분 투자하면 되잖아요. 쇼츠 영상 1분씩 투자하면 되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털으라고, 어쩌면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영상으로라도 보라고. 이제 글로 잘 안 읽으니까, 글로 올라는 것은 잘 안 읽으니까 소리로라도 들으라고, 어디 이동하면서라도 소리라도 들으라고 또 3분짜리 4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답답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마트에 오면 뭐가 있다? 제삼이 있다. 용서도 있다. 가난도 부유로 바뀌어진다. 이 하늘의 지혜도 십자가에서 주시는, 커져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아멘.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것 차이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내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모두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던 솔로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변질돼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제게 물질 줘도 저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제게 능력 줘도 제게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제게 하늘의 지혜를 줘도 저는 세상 지혜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스스로에게 단단히 묶음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못하면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 영국 교회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저 미국 교회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이 한국에 머지않아서 일어날 무너짐의 소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스바요왕이 처음에 그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좀 봅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혜자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또 금요일 또 새벽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니 하늘의 지혜신 그 말씀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이런 말들을 누구야 어디 세상에 가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 서바 여왕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세우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 듣는 백성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솔로몬을 세워서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결국 누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 사람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이 부족한 정도 말씀을 전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역이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서바 여왕 같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청년을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당신들은 달라요. 당신들이 복받은 사람 같아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 우리가 듣게 만들어야 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공급하신 그 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 주신,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대답하는 걸 보고 서바 여왕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또 공동체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섬기며 때로는 바보처럼 살 때 그 섬김에 감동하고 그 바보처럼 세상 사람 같지 않는 모습에 감동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이 소리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선함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지혜는 선하고 어려운 지혜이기 때문이다. 선하다, 좋은 것이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끔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끝이 뭐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삶에서 저는 그 타 종교인들의 삶을 볼 때 어쩌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보다 저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해를 있을까 봐. 저분들의 공동체 정신이나 섬기는 모습은,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모습은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좀 배워야 될 영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그 선하신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 그 착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늘의 지혜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삶이나 우리 말이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분리된 채로 살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불쑥 아무 생각 없이 좀 험한 말을 내뱉었다 합시다. 직장에서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그 점수 깎이는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모두도 내가 소속된 공동체, 가정, 이웃, 직장, 거기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 지혜 재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 삼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들어라. 누구 보고 아까 그 앞에 너희 누구였지?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좀 들어라. 나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지혜자 예수다. 나는 입술을 열어서 정직만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참을 말한다. 가짜를 말하지 않는다. 내 입은 악을 미워한다. 선을 좋아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어렵다. 굽은 것, 우리 야고보서로 말하면 편백된 것, 편견된 것, 치우친 것, 패역한 것, 거짓된 것, 가짜, 이런 거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도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정직이 나와야 되고, 내 삶도 정직한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악은 미워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되고. 오리 사냥,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야기 봤습니까?
오리 사냥법 올려놓은 거 보셨죠? 안 보셨으면 좀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오리 사냥은? 오리가 처음에 잡으러 가려니까 도망다녀요. 사람이 수영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짜낸 게 뭐라고요? 호박을 오리 주변에 둥둥 씩째, 진짜 호박을. 그게 처음에는 겁을 먹고 호박 옆에 오다가 오리가 자금자금 와가지고 호박을 쪼아도 호박이 도망가지 않거든. 이거 호박 내가 이렇게 건드려도 도망가지 않네. 이제 오리하고 호박하고 놀아도 된다고 오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심할 점에 다음에 오리 몇 개에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 사냥꾼들이 오리 가면을 쓰고 오리에게 접근하면 그때는 그 오리가 호박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전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그 못에서 오리 사냥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러면은 오리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수영하고 옆에 가가지고 오리 다리를 딱 잡으면 그대로 잡힌다는 거. 우리들 주변에도 어쩌면 그럴듯한 오리 같은 것들이, 호박 같은 것들이 두둥실 떠다니 와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닌데, 이게 악한 것인데, 이것이 정직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호박은 내가 밀어내야 돼 하고 밀어낼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TV에 요즘 이상한 TV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내 보는 그것으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악한 거는 나를 공격해요. 내가 듣는 거로 공격. 그게 지금 TV 영상물이 호박 덩어리라. 괜찮을 것 같아. 저 정도는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호박 덩어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호박하고 같이 놀다가 그 영상물의 어떤 내용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푹 나타나서 내가 잡히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은 미워해야 된다.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승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은 어려운 말씀이니까, 굽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대로 선함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로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어려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어렵게 선하게 편견됨이 없이 폐역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 악하고는 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교만, 그들이 가진 거만, 그들이 가진 악한 행실, 그들이 가진 폐역한 입,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싫어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교만 대신 겸손하라고 말해요. 그죠? 악한 행실 대신에 선한 행실이 가득해야 된다고 말해요. 폐역함이 아니라,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겸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저 폐역한 입을 우리로 바꾸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감미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입으로 우리 입이 바꿔지는, 그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20절에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행하고 다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오늘 잠언서는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내가 준 능력과 내가 준 지혜로 치리할 때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겠죠. 그 방백대로 나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워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를, 재판장들도 재판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주님이 꿈꾸는 나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저게 왕의 자리에도, 방백의 자리에도, 재상의 자리에도, 존귀한 자리에도 여러분이 진입했을 때, 공동체의 리더가 됐을 때, 또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을 때
하늘의 지혜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건 왕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장을 다니든 뭐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내가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로 살 때 그 결과가 아름답고 그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면 결과가 복이 된대요. 자, 이걸 구분을 잘 하십시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어디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 그죠? 하늘의 지혜로 살면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거 순서를 잘못하면 안 된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어, 그죠? 오늘 10장 23절에 어떤 말씀? 솔로몬이 재물과 지혜가 심히 크다 이래 나왔어요. 근데 그 순서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커서 하나님이 부욕해서 그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지혜보다 재산을 앞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 23절 한 절에 기록해놨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에 저 말씀 인용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 구하는 것도 우리는 자꾸 능력만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그것도 거꾸로 된 거다. 여호와를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것이지 저 뒤에 건 능력만 구하는 것은 그는 잘못 구하는 것이다.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도 하늘의 지혜로 살면 결과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지를 먼저 솔로몬이 초기에 하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내가 지혜도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덧는 마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했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재산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쁜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는 진짜 바른 모습이에요. 나이 20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 우리 새벽에 살펴봤죠.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겠다.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 너는 얼마든지 좋은 거 세상적인 거 구할 수 있었는데 세상 거 구하지 않았어.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네가 백성들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가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재판하고 그 지혜 갖고 나를 다스리니까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어요. 13절이 보너스거든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겠다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너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것대로 살기를 원하면 따라오는 보너스가 재정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우선순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차가 앞에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뒤에 끌려가는 객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객차 부분 복부터 구하면 안 돼요. 앞에 뭐가 끌고 가고 있는가. 그 디젤 기관차가 끌고 갈 수 있도록 KTX 열차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동력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결과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지혜는 밀어내고 어리석음은 밀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밀어내고 어쩌든지 말씀대로 어쩌든지 하늘의 지혜로 살려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채워주시되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8장 18절 보십시오.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금도 가졌고 은도 가졌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관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지혜로 살게 되면은 잠시 재물은 얻어요.
여러분 볼 때 아니던데요, 목사님? 3, 4대 가던데요? 3, 4대 갈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잠시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잠시 그들의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장관 재물은 누리지 못해요. 내가 말하는 장관 재물은 후손까지 그 영적 가문이 되어서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의 복도 받아서 누리는 재물이 장관 재물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들도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몇 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적으로 자기들 살면 3, 4대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야 될 거 천국이 아니고 저쪽이라면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결과가 그쪽이라면 그는 장관 재물이 아니죠. 그는 장관 축복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 때 그 부귀가 진짜고 그것이 장관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된다. 이걸 표준 번역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내가 해줄 것이다.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이 쉽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무정적 축복도 주고 그 곳간, 그 공고가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막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밀어내냐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 부여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을 이 말씀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막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가?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부자였는가 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주신 부도 올 수 없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된다. 재정적 축복도 주신다. 곳간을 채워주신다. 건고를 채워주신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복은 재물 주신다고 분명히 잠언서 22장 4절에도 말돼 있잖아. 그럼 그런 말씀을 오심없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현재의 어떤 상태 가지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과 분리된 채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높아진 모습이에요. 말씀 못으로 다 내려가야 돼.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단계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하늘의 지혜로 살면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정적 축복도 주셔서 곳간에 채워주신 하나님, 장관 재물을 주신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게 말씀이다. 말씀은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지혜자 예수님이 지혜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어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주신 것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잘 쓰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그 전에 하나. 잠언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은 추구하지 말고 훈계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금부터 추구하지 말고 지식부터 받아라. 이 8장 10절과 11절이 지금 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금 추구하고 정금부터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훈계, 하나님 주신 지식, 하늘의 지혜부터 추구하면 그 뒤에 오는 것이 정금이고 은이라는 거예요. 대저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우리는 잘못 진주가 더 나은데요, 재물이 더 나은데요, 재산이 더 나은데요, 지혜보다 나은 이것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장관 재물도 줄 수 없고 그 곳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뭐보다 검보다 음보다 하나님 훈계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먼저 구하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진주도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금도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정금도 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3가지입니다. 지혜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제발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단의 지혜가 속삭일 때 속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면 선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지혜로우며 예수님이 가르치면 의롭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정직하고 바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결과도 복이 되는 인생,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3주차에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 예수 앞으로 오라. 내가 다 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배워 이 땅에서 선하고 어려운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 살았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